드려요. 우리는 번제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손, 우리 생명 쓰소서. 우리는 번제물, 우리 가진 것, 우리 모습, 우리 소망 주님께 드려요. 다 드려요. 목소리 높여 두 손 들어 우리의 삶 드려요. 우리는 번제물, 우리는 번제물. 목소리 높여 두 손 들어 우리의 삶 드려요. 우리는 번제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손, 우리 생명 쓰소서. 우리는 번제물, 우리 가진 것, 우리 모습, 우리 소망 주님께 드려요. 다 드려요. 목소리 높여 두 손 들어 우리의 삶 드려요. 우리는 번제물, 우리는 번제물. 만드소서.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종을 만드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종을 만드소서. 오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봉헌물로 산제사로 오늘도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메어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시간과 돈과 자원 저희는 하나같이 부족하오나
이 모든 것을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늘의 권세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의 정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제자로서 양육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신자로서의 삶과 시민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주 안에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지혜 주시고 용기도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마음 들뜨지 아니하고 있는 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정말 2018년 6월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고찰할 수 있으며 저희에게 복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헛된 호기심은 버리고 오직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재개발을 앞두고 교회와 사택의 향방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것 다 염려를 맡기고 저희는 그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순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저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았습니다.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붉은 용과 두 짐승, 특별히 두 짐승에 대해서 봤고 또 666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들은 여하튼 삼위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척해서 또 죽은 척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경배를 받죠. 우리는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재림하실 때 그 사이를 모두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즉 그들을 잘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교회는 잘 배워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종말 하나만 집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꾸준히 통독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성경 전체의 맥을 꿰 수 있는 교리 공부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교리는 사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요약한 것이요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교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오후마다 교리 공부를 했던 거, 요리문답을 공부했던 것은 대륙의 개혁교회의 전통은 참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장년들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마치고 철로역정을 하지만 이거 마치는 대로 다시 또 교리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이제 다음 주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마치죠. 그러면 잠깐 또 성경의 그 전체 그 맥을 이제 전체 개관을 한 다음에 다시 교리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본이 이러한 종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 또 예상되는 인물들, 누굴까, 뭘까, 어떤 사건일까, 이렇게 예측되는 가운데 더욱더 기도와 말씀이라는 성도의 기본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4장의 14만 4천도 역시 상징적인 수인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12, 또 12사도의 12, 더 많음을 의미하는 1000,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이죠. 구속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떤 이단에서처럼 24만 4천이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해석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것을 13만 9,999명이야. 한 명만 더 믿으면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른바 신천지에서 14만 4천, 이미 교인들이 훨씬 이 수를 넘어가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꼬이죠. 우리는 그런 치졸하고도
기회주의적인 해석을 배격하고요. 이 14만 4천은 666, 12 등과 같이 우리가 성경의 유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후반을 보세요. 14만 4천 밖에는, 즉 속량함을 받은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마귀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삼위 하나님을 알지만 회개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합니다. 그냥 떨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찬양,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예배가 단지 설교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설교의 시간이 잘 안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같은 경우는 설교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영구불변한 그 규칙은 아니죠. 설교 전체에서, 예배 전체에서 설교가 가지는 비중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파렐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지적하고 나무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의 목적도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목적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악을 연주한다는 찬양의 개념을 넘어서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14만 4천이 구속받은 목적 이루어지는 것이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4절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이 순결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거짓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갔으면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낮고 낮은 자, 상처 입은 짐승들에게 찾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갈 곳 정해놓고 어린 양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간청해서 그쪽으로 가시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향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 천사, 즉 심판을 예언하는 새 천사와 수확하는 새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심판을 예언하는 첫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 그럽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가 가진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서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심판이란 단지 악한 자를 벌주는 슬픈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이 합당한 상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예언도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한 거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가 이제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은 제가 정말 이 자비교회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경기도 한 곳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한 목사님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안수받은 지 이제 몇 년이 흘렀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애석하게도 방문자들이 있고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분은 참 귀한 일을 해요. 기독 출판사에서 편집의 일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며 참 바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견적인 성도가 안 보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면서 주일에 경비 아저씨들도 섬기고 이런저런 분들도 섬기고 꾸준히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사이즈는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또 그 모임을 진행해 가면서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 사이즈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참으로 이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이즈의 영향을 받습니다. 커지면 교만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아예 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가야 되는데 잠시 이거를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커가지 않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건강도 때로는 연약하게 하시고 갈 길도 막아주시고 돈도 궁핍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놓고 2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곧 임박했음을 직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땅을 사자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디를 빌려서 하자고 하기도 하고, 여러 제한이 있지만 큰 원칙 하나, 하나님께서는 큰 공간이든 작은 공간이든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은 작고 낮은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요, 그 눈에 보이는 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건물이 올라가면 한 영혼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고향 교회, 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지금은 분열돼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이 큼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받는 말이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 거룩을 추구한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 표를 받은 자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얘기한 것을 반복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인내를 봤어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비록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하고 남을 자는 남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서도 오히려 빛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바로 인내예요. 끝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자, 그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저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그에게 인내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그들이 이제 수고 그치고 편히 쉴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가품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아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린가비와 고만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문재린, 김신묵 두 분에 대한 얘기죠. 우리 문익한, 문동한 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만예에 대한 동화를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았고 이제 그분에 대한 삶을 후손들이 정리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두 분이 수고가 많았어요. 용정에서, 간도에서의 삶, 구한말의 삶, 문명을 깨치는 삶, 일제강점기의 삶, 피난과 유학의 삶, 전쟁, 그 소용돌이, 가족의 죽음, 동생의 죽음, 딸의 죽음, 사랑하는 두 아들은 감옥에 갇히고 캐나다에 가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 땅에 와서도 쉴 수 없고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면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앞세우고 대의를 쫓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 행한 것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께서 곧 오셔서 악한 자들을 뿌리 뽑으실 것이고, 주께서 곧 오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줄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슬프지 그들은 이제 해방입니다.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흐르는구나. 근데 시간이 이렇게 한 가지. 그러나 제가 근무할 때 2년 2개월이 끝나고 드디어 전역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배 때 모이는 것은 마치 그런 군인이 휴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 그 맛을 보다가 드디어 군복을 벗고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자유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자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지만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곧 만날 거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시 기도하다가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 되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앞세우는 삶, 아무리 고단하다 해도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니 우리 너무 기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고난의 목적과 뜻과 선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법원에 다녀오실 분들, 중요한 공연 시작하는 분들, 또 바깥으로 안으로 여러 일들을 겪는 분들 계실 터인데 주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14만 4천, 거듭난 구속받은 14만 4천답게 주께 올려드릴 찬송을 부르며 오늘도 견딤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만을 높이게 하소서. 성도들의 인내를 주님이 칭찬하셨으니 오늘도 인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참 쉼과 참 안식을 주실 때까지 오늘도 이 경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